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낳은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와 또 라헬의 종들이 아기를 낳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그는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언니를 시기하는 거죠. 이 시기의 마음에 화살이 또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야곱이 그녀가 아기 낳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남편에게 야곱에게 대하여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답답해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라헬이 이런 말을 하였을 때는 아마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처음부터 빌하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아들을 많이 둔 야곱이 반대할 것 같아서 억지를 약간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법적인 아기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준 것이죠. 비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은 비라의 아기가 아니라 그의 주인인 라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라헬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비라에게로 들어갑니다. 결국 아들을 낳죠. 6절에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아들을 낳아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단은 그가 심판하다, 호의 가운데 심판하다 이것과 비슷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렇게 마음을 담습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생각했다 볼 수도 있죠. 아들을 얻어서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긴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제 비라가 이제 두 번째 출산을 한 겁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싸우다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라헬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라헬이 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가 이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이제 아들을 둘이나 얻었으니까 이제 결국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야곱의 마음을 또 빼앗는 것을 보면서 이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 레아도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 자신의 자녀를 늘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을 가시라고 부릅니다. 이 갓은 행운, 축복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레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들이 이미 넷이나 있는데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실바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 붙입니다. 이 아셀은 행복한 사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쁘도다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모두 6명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제 8명의 아들을 둔 것이죠. 이 시기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 시기와 경쟁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서로가 잘 되는 겁니다. 누가 망가지고 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경쟁인데 이 신앙의 경쟁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이 상대방이 파괴되고 하나는 뭐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서로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시기와 경쟁은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는 시기와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을 파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아기를 낳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보는 것이죠. 이 레아가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이 라헬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의 이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기와 경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결국 야곱은 이후에 이제 4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이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참 이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되어지죠. 그 과정이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많은 시기와 경쟁이 담겨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고백과 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기와 경쟁은 감사하게도 너무 세속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닮은 너무 추한 모습으로 시기하고 경쟁할 때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과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다시 고삐를 잡고 다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애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그냥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인가 경쟁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인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